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0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4쪽.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좌우 다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주 전에 건강이 최악이었는데 목소리도 잠기고 참 안 좋았는데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와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동안 저는 행복 시리즈 설교를 해왔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행복의 핵심이 뭐라고? 관계라고. 그래서 그동안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이 자신과의 관계, 특히 속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사람을 나눌 때 속사람과 겉사람을 나누시는데 이 겉사람, 육체와의 관계, 몸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밤에 1시간 반, 2시간 만에 화장실 덜렁덜렁 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질이,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몸과의 관계가 행복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합시다. 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몸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행복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기초가 되어서 이런 실제적인 부분. 오늘 이런 제목으로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9편 말씀을 봤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는 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이하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이끄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원래는 13절부터 18절이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13절 보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부모를 통해서 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기이하게 지으셨다고. 안시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기묘하심이란 말이 좀 우리 요즘 현대어하고 좀 거리가 먼데 이것은 놀랍고 경이롭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그 지으심이 참 놀랍고 경이롭고 제가 오늘 응답 찬송을 바꿨는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런 말이에요. 신기하고 놀랍고 그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그 진화론자가 이야기하는 우연히 그렇게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또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나오고 뭐 빅뱅 이론에서 갑자기 생명체가 뭐 막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만세 전에 계획하셨고 친히 당신이 빚으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죄를 잘 아시죠? 그 사랑이 또 우리의 삶에도 기이한 능력으로 또 환경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도 참 신기하고 기이하고 육체의 지으심을 생각할 때도 또 우리 인생을 이끄심도 기이하고 신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 시편 139편에 같이 녹아 있는 거죠. 먼저 이 육체의 이 신기하고 기이한 부분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는 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그 전 학기는 이 기초 해부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참 놀라움 자체, 이 뇌에 대해서 좀 배우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이게 산행부죠. 그래서 치밀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신경과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거죠. 지금도 인간이 뇌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연구한 것이 고작 연구가 밝혀진 게 20% 정도 밝혀졌다 그래요. 무궁무진한 인간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이 작은 우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육체를 고작 20% 정도 그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연구에 밝힌 게 한 20% 정도 안다는 거예요. 20% 정도. 제가 이제 가르친 그분들이 의대 교수인데 한 20% 정도 안 돼요. 20% 정도. 지금 이게 밝혀진 것도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르고. 하여튼 제가 배우면서 느끼는 것은 이야 참 이게 신비하고 놀랍다. 여기서 이 사령부가 내가 사령부가 신경을 모두를 움직이면서 마찬가지 기초와 회복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 참 그때도 놀라웠는데 제가 지금 얼굴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타고 조금 홍조기가 좀 있고 그렇죠? 네. 이걸 갖다가 이 근골격계라 그래요. 근육, 골격. 그래서 이걸 기둥과 같은 거죠. 사람은 그렇게 구성되죠. 기둥. 서 있는 것이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 뼈가 있고, 이 뼈를 붙어 있는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피부가 있고, 저 피부가 조금 여름에 제가 여름 갈 때 홍조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홍조기는 의학적으로는 여러 종류 원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피부가 안 좋아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출사라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피부도 뭐 100% 좋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혈관과 관련돼 있죠. 혈관. 이 피부 안에 뭐가 있어요? 모세혈관이 있어요. 좀 더 들어가면은
동맥, 정맥과 같은 그런 굵은 혈관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혈압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의 부작용으로 이렇게 홍조가 왔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을 많이 쓰고 머리를 많이 쓰면 피가 어디로 몰려요? 위로 몰려요. 그리고 여러분 몸을 많이 쓰면, 많이 움직이면 피가 어디로 몰려요? 하체로 몰려요. 밑으로 몰려요. 근데 건강하면은 머리를 많이 써도 이 조절이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이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신경이 저절로 자동으로 조절을 잘 해야 돼. 여기 많이 써도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얻다가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과부하 걸렸고 조금 이상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머리 쓸 때는 좀 빨개지다가 좀 정상적으로 또 얼른 돌아가야 되나 안 돌아가는 거죠. 조금 이상이 생긴 거죠. 여튼 아주 치밀한 기계로 치면 이처럼 더 치밀한 기계가 없는데 자동으로 다 조절되게 되고 돼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무리해 가지고 예를 들면 좀 이상이 생긴 거죠. 참 놀랍죠. 이걸 보면은. 제가 연구소 다닐 때 이 자동화 설계 이런 걸 좀 했거든요. 이거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이거 뭐, 이 육체가 전부 그냥 오토매틱으로 움직이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면 코가 있어요, 코. 여기서 숨을 쉬면은 이 우리 몸은 산소로 공급돼야 되고 이산화탄소 빼야 되는데 이게 전부 이 혈관을 통해서 이게 계속 이게 순환시키는 거죠. 좀 더 내려가면 입이 있는데 입을 통해서 먹으면 이게 여기서 영양이 공급되어지고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혈관을 통해서 조직에 운반이 돼가지고 영양이 운반돼가지고 공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되고 이러는 거죠. 그걸 순환계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은 이제 뭐 많은 얘기 이럴 시간 넘어가니까 하여튼 제가 하나님이 기하다. 생식기가 있는데 생식기.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대를 이어지게 하고 호르몬, 내분비. 그래서 이게 놀랍게 설계돼 가지고 자동으로 싹. 그런데 어때요? 이게 어떨 때는 너무 무리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본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아마 우리 처음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연계도 깨지고 홍수 이후로 깨지고 제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한 60세 정도가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되는 산 설계된 것 같아요. 60살 정도가. 근데 지금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몇 살 살아요? 80살 살고 이래요. 근데 한 60년 쓰고 나면은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그걸 또 바꿔치기 해요. 그러니까 수명이 한쪽은 또 늘어났어요. 치매 같은 거는 왜 그래요? 치매는 뇌도 한 60년 평균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쓰니까 뇌도 어떻게 돼요?
늙듯이, 사람이 늙듯이, 얘도 늙어야 안 늙어요? 수축돼요. 내가 호두가지처럼 생기거든요. 호두처럼. 그런데 보니까 그게 이 수축이 되는, 그 골짜기 되는 게 없어져가지고 수축이 되고 이래요. 그래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얼른 지금 바깥, 뇌는 아주 정밀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튼 피가 조금만 공급이 안 돼도 그냥 뇌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산소가 공급 안 돼도 죽고. 근데 아직 뇌까지는 우리가 수술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까지 발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치매 못 고치는 거예요, 얼른. 그 늙은 거예요, 늙은 거. 근데 여튼, 하나님이 이 신체를 보면은, 제가 뇌를 배울 때도 그랬고, 기초해박을 통해서 신체 전체를 볼 때도 그렇고, 참, 기이하다. 놀랍다. 나는 과학자 정도는 아니지만 기술자 출신인데, 정말,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다.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이하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그럴 뿐만 아니고 그걸 보면서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깊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마음과 이 육체의 관계라든지. 아까 뇌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사람을 어떨 때는 정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서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약하다. 그건 뭡니까? 어떨 때는 정서가 약하다. 정서 약자. 이 뇌와 관련되어 있어요. 정신 지체. 뇌가 조금 좀 그런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 그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호르몬 공급이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죠. 하여튼 얼마나 정밀하게 그렇게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단순하게 진화론자가 이야기하는 전혀. 그리고 참 기이하게 보면은 이 하나의 우주와 같이 그 광대하면서도 세심하고 치밀하고. 할렐루야. 다윗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끄심도 20편 139편을 통해서 인생을 이끄심도 기이하다, 신기하다, 놀랍다. 인간의 어떤 그 지혜와 능력을 뛰어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끄신다. 이런 것들을 그런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본래 가정에서는 막둥이고 또 좀 못생겼고 그 다음에 그 집은 다윗이 직업이 뭐였죠? 양식이었다고. 목동 출신이라고.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뭐 됐죠? 왕이 됐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이 불알이 있냐 이놈들아? 있으면 나와봐. 내가 한번 붙어보자. 다 귀 팍 주고 막 이랬어. 근데 다윗이 그래. 저 할례 바치지 못한 놈이 주의 백성을 모독해? 그러면서 그래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목동 출신이었어. 내가 물맷돌로 사자를 때려놓고 늑대를 때려놓고 그러면서 그냥 물맷돌을 가지고 딱 던졌는데 그 골리앗의 갑옷 딱 피해서 여기 그 틈 사이에 눈과 요트 딱 맞춰가지고 으악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눈에 띈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띈 거예요.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 그때 사울이 왕이었는데 저 친구가 누구야? 그래가지고 너 옆에서 내 경호대장을 해. 그러다 괜찮아 이 친구가. 그러다가 자기 사이가 된 거예요. 다윗 사이가 된 거예요. 전혀 그 목동 출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0%. 근데 하나님은 귀하게 다윗을 이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10편 110편에서 야, 우리 육체를 지으심도 귀하고 신비하고 놀랍고, 그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심도 그 아무 없는 걸 아시고 귀하게 신기하게 이끄셨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귀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귀하게 인간의 상상을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신 같이 지금도 그렇게 또 운행하시는 같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많이 오염되고 또 인간이 무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그 기능이 훼손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내 능력 한계는 끝이지만 그 주님 앞에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빚으신 소중한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참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쾌락주의자들은 이 육체는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쾌락에 정열을 쏟고 못된 짓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여촌에 가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와서는 에이 똥 마르면 똥 누듯이 이 생리욕구 해결하고 왔다고 이렇게 그냥 막, 그리고 그렇게 그냥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 돈으로 치면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저 주변에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또 간이 안 좋아가지고 이식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은 이식할 때 돈도 많이 들지만 기다리는데도 얼마나, 기증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밀매가, 장기 밀매가 성행해요. 중국에 가겠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장기 필요하신 분 연락하라고. 여러분, 신장 없는 분 있습니까? 신장 밀매로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간 얼마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착해요? 나도 간식 가져봤는데. 신장 같은 경우 6천만 원, 7천만 원이에요. 간은 더하고.
그 이식 비용도 많이 들지만 밀매로 사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육체를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보배를 선물 받은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지 않은 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표정이 굳은 분은. 졸린 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정원주 집사님만 열심히 웃어요. 애 앞에서. 밝은 이쁜 얼굴을 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설교 듣고 있어요. 눈에 띄게. 어떤 사람은 고개 숙이고, 그 사람 좋은지 모르겠고, 그런 사람 소수지만. 하여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을 받은 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가 좀 안 좋더라도 여러분, 나머지 좀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육체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요. 또 놀라운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통증도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증가돼가지고 몸의 모든 기능이 퇴화돼요. 그건 우리 세상에서 다 알겠진 바죠. 돌아가신 이상구 박사도 그런 게 많이 이야기했죠. 웃어야 면역력이 증가되고 뭐 그런다고, 그죠? 엔돌핀도 나오고 그런다고. 다 들었죠, 그는? 성경의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소중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또 감사를 못할 영역이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그어 주신 건데. 또 그것도 감사하면서. 또 언젠가는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기능이 또 회복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감사가 덜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발달되고 부교감신경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현상도 조절 기능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온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면은 막 이런 거 저런 걸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제 기능을 못하니까 어떨 때는 이 면역계도 혈안이 오가지고 면역은 바깥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저기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것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불만,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몸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게 돼요. 서로 인사하면서 삽시다. 우리는 소중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올려주시죠. 그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이 정도.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모신 집이다. 이 육체가요, 하나님 모신 집이고,
성령이 가는 전이라고요. 아무렇게 취급할 게 아니고. 그래서 깨끗함. 그래서 여기서 깨끗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신 자인데, 우리에 대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우리 참 인생, 또 우리 몸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육체는 어쩌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항공에 수련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나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항공회은 저는 우리 교단과 비교해 보면 차원이 틀려요. 깨끗해요. 진실을 나누어요. 제가 우리 교단 지금 교회 하나가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좀 하해해달라, 도와주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보자마자 거기도 신경 쓰고 또 어제 노예 문제도 보면 어떨 때는 목사가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전을 하는데 불투명해. 그러니까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면은 이거는 우리는 당에도 모이고 당에도 기록하고 재직회도 두드려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돈도 불투명하고 모든 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 같은 경우는 진심을 나눌 수 있고, 어제 너의 어떤 교회 그 장로님하고 얘기하면 이 정치적 이중적이 돼버렸어. 이중적이. 벌써 물들어 버려가지고 진실이 안 나눠져. 순수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드러내는 우리 몸을 통해서도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딱 보면 아침에 내가 우리 어떤 분 만나가지고 날씨는 덥지만 권사님 눈이 반짝반짝하네? 깨끗하네? 술 먹은 사람은 눈이 개지름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표정이 밝고 거기서 깨끗한 냄새가 나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게 몸으로도 제사를 드리듯이 그게 드러나는 거지.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눈빛이 같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다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그래서 깨끗함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육체로도. 세 번째, 6장 아까 19절을 읽었는데 2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 거라고. 원래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같이 해봅시다. 청지기의 자세로 기여해야 한다. 우리가 청지기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당신이 사셨고, 그 우리는 이 몸에도 청지기예요. 그 이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모든 면에서. 내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인격을 무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이번에 시골에서 그 콘크리트 된 마당을 좀 거저내고 좀 이 잔디를 씹는 일을 조금 이제 그걸 내 혼자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손이 좀 필요하죠. 그 사람들이 세상 말로 하면은 속되게 말하면 노가다예요, 노가다. 알아서 날씨는 더운데 잘 할까요, 안 할까요? 끝나고 난데도 마음에 안 들어. 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목사인 줄 아는데. 그런데 조금 모자란 사람이 하나 있어. 조금 모자란 사람. 좀 정신적으로 2%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은 더운 때 뒤치다거리를 다 하는 거야. 그럴 때 내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돈 10만 더 주고 올 걸. 지금 아쉬움이 남는 거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몸을 움직여서 섬세하게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주인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영광을 받는다고. 다시 합시다. 청지기의 자세로 기여해야 한다. 함부로 쓰지 말고. 과식해서. 과식하면은 몸무게도 늘고. 요즘 과식이 제일 뭘 많이 먹어요? 맛있는 게? 기름기예요. 지방이에요. 야채가 맛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피자, 튀김, 그거 먹으면 그게 지방이 내장에 쌓이고 간에 쌓이고 그러면 혈액순환이 피도 물고 끈적끈적해가지고 잘 순환도 안 되고 맥히고 막 온갖 병이 따라와요. 정신까지도 지배해요, 그것이. 그래서 전에 스님들은 야채식을 많이 해요. 요즘은 날라리 죽 말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야채를 많이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야 맑은 정신이 나와요. 하여튼 제대로 된 요즘 스님 만나기 힘들고 뭐 땡땡이 많지만 앉아가지고 뒤에서 뭐 다 못된 짓 다 하고 그런 사람이 수룩하지만 그 제대로 된 사람은 맑은 정신도 거기서 나오거든. 과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요 몇 프로 먹는데요? 오래 사는 장수 동물들은 몇 프로 먹는데요? 학, 거북이 몇 프로 먹는데요? 딱 해부해 보면은 80%만 먹는데요. 조금 부족한 듯 먹는 거예요. 그것은 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굶어 죽는 사람도 좀 생각하고 피난민도 좀 생각하고 캄보디아 저번에 그 서승구사님 이 있는 교회는 그 국경 지역에 가까워요. 태국하고 100km, 200km, 300km, 400km, 500km, 600km, 700km, 800km, 900km, 1000km, 2000km, 3000km, 4000km, 5000km, 6000km, 7000km, 8000km, 9000km, 10000km, 1000km, 2000km, 3000km, 4000km, 5000km, 6000km, 7000km, 8000km, 9000km, 10000km, 1000km, 2000km, 3000km, 4000km, 5000km, 6000km, 7000km, 8000km, 9000km, 10000km, 1000km, 2000km, 3000km, 4000km, 5000km, 6000km, 7000km, 8000km, 9000km, 10000km, 1000km, 2000km, 3000km, 4000km, 5000km, 6000km, 7000km, 8000km, 9000km, 10000km, 1000km, 2000km, 3000km, 4000km, 5000km, 6000km, 7000km, 8000km, 9000km, 10000km, 1000km, 2000km, 3000km, 4000km, 5000km, 6000km, 7000km, 8000km, 9000km, 10000km, 1000km, 2000km, 3000km,
거기서 총격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피난 같대요. 그래서 어느 날, 야, 이거 피난 간 사람들, 그 못 사는 나라인데, 뭐 피난 가면 더 하지. 그것도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과식이야. 몸에도. 제가 그러다 보니까 몸은 어떤 것 같아요? 좀 탔죠? 빨간 홍조도 있지만, 몸은 좀 늘은 것 같아요? 줄은 것 같아요? 갈 때보다 한 1kg 내지는 1.5kg 줄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기여기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스마트폰 너무 보지 말고 밤에는 좀 자주고. 본래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밤에는 좀 쉬어줘야 부구감 신경이 좀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이렇게 혼란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뭐 밤낮 없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그리고 좀 움직여줘야죠. 움직여줘야죠. 하여튼 뭐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안 시켜도 잘하니까. 안 시켜도 잘하니까. 말씀을 맞고 적용하고 끝내겠습니다. 행복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아까도 했지만 몸이 병들거나 아까 했지만 새벽에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에 뭐 2시간에 한 번, 그럼 삶의 질이 뚝 떨어지고 행복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말할 필요도 없어. 한번 같이 합시다. 행복은 몸을 기이 여길 때 회복된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 아까 이미 우리가 몇 번째 설교하잖아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육체와 관련돼서 잘못하면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영적 교훈이 뭘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한 것 한 3분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영적 교훈은 몸도 기이 여겨야 되고 이웃도 기이 여겨야 되고 모든 것을 기이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내 가족도 중요하고 내 몸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공동체다. 몸도 마찬가지. 다른 데가 아무리 좋아도 한 군데가 안 좋으면 뚝 떨어져 버려요. 다 연관이 있어요. 귀중하지 않은 지적. 그래서 영적 교훈은 우리 공동체고 전부 관계되어 있다. 정신, 육체, 피부뿐만 아니고 혈관, 기름기 모든 거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 교훈 하나는 한번 같이 합시다. 귀하게 지으셨으니 귀하게 지으셨으니 고난 중에도 귀하게 이끄심을 믿어라. 이 정도 하고 교훈을 끝이 없이 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귀한 사랑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